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
인생을 주와도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방송실 PC 볼륨 좀 올려주세요. 280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6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덮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막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가 28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벗어내려나라. 나의 진정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찬송가 491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조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이 살아도 빛나고 오른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앞서 혹시 그 음악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음악 소리를 좀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PC 볼륨을 이 모니터를 조금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육문 시편 10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육문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온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대장검을 부수고 따르라 왕영왕. 모든 밤 지나고 온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모든 밤 지나고 온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이르면 온 세상이 마친 이 진리에 살게 돼. 모든 밤 지나고 온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당에 함께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삼으시고 열방을 섬기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의 정의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평강을 주옵소서.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기야 시리아 지역의 강진으로 인한 수만 명의 귀한 생명이 죽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재산이나 재난의 피해로부터 구호물자와 나라 간에 서로 도우며 구원의 손길로 잡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사 기도와 구조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과 악법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서신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어 온전하신 교회를 이루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교회 함께 동역하며 섬기시는 교사들과 기관장들과 중직자들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아버지 헌신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교회가 돕는 선교사들과 미자립교회 또한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사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사 새로운 도전으로 부흥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모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또 병으로 또한 출타하여 직장과 사업의 관계로 시험당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혼까지 넘치는 법과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8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랑 똑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약한 엘리야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들과의 대결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의 대결입니다. 오늘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과연 누가 응답하는가, 오늘 그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오늘 그 본문 앞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가 대답할 때 내가 지금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 당신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르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질문할 때 우리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지금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은 또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무 불안한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오늘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자꾸 귀찮게 말하느냐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 또한 아합 왕만이 아닙니다.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하나님, 참신이신 그 하나님 사이, 그 둘 사이에서 그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다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참신이신 하나님과 또 이방신인 그 우상인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둘 사이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책망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그들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에도 결단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너희가 택하여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 오늘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과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말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이다, 오늘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 엘리야의 책망에, 그 촉구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 모습, 오늘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굳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별 문제 없는데 굳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까라는 그러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문제가 없는데 뭐 하려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이라는 그 우상과 참신이신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신이라는 것, 그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알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 그 신 앞에 절하고 그 신을 섬기며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섬겼다,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쫓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가지려고 애쓰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요로운 이 땅의 풍요로운 것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가지려고 예수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재물을 쫓아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잃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며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질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 850명과 자신 한 명과의 이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도 그렇게 불러봐라, 나도 하나님을 불러보겠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바알 선지자들에게 오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는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과 맞아서 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달라서 노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할 때에 오늘 바알 선지자,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하며 계속해봐라, 혹시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혹시 잠이 들었는지. 오늘 그들이 더 열심히, 더 힘을 다하여서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그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인데, 그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여러 가지 그 형식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소개할 것은 아니고, 오늘 그들이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뛰어놀다라는 단어는 절뚝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앞에서 열심히 뛰놀며 열심히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최선으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은 절뚝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절뚝거리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바알 선지자가 뛰놀더라 라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절뚝거리는 모습, 비정상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알 신을 섬기며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머뭇머뭇거린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절뚝거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처럼 절뚝거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뚝거리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의 그 제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진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들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을 그들이 게을리하며 무너져 버렸던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그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네, 이어서 32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3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한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방법, 엘리야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열심은 오늘 엘리야보다 더 열심을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보면서까지 그들은 바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그들의 열심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크고 나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며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예배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이라고 해서 어떤 은사적인 부분, 불을 받아야 된다,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아는가? 그것은 어떠한 은사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소개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어떠한 은사도 나타내시며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 집사님과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그 남편 집사님은 이 여집사님과는 정반대로 말이 없습니다. 교회를 와도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참 저 여집사님은 믿음이 좋구나, 참 신앙이 좋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을 향하여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직장인이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토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 다 쉬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그 쉬는 날 쉬지 않고 가서 일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떠한 은사를 나타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불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돌이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범죄한 자신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에게 은혜 베풀 것이다. 마치 자식에게 향한 그 아비의 마음처럼 애타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 오늘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간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오늘 그 대결 가운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또 무너졌던 그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수양관에 나무 보일러를 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안 떼고 이 집회 때가 되면은 강사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나무 보일러를 떼는데 월요일 날 열심히 나무를 이렇게 넣어서 불을 떼는데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항상 오시면 월요일 날은 좀 방이 춥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은 월요일 날 넣었던 것보다 적게 넣어도 방이 너무 따뜻하다고, 너무 덥다고 그러십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꺼진 상태에서 그 불을 피우는 것은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붙었다면 그때부터는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그러한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도 더 드려야 하고 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이 회복하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려놓았던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홀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완주해버리고 내려놓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애심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며 찬양이 살아나며 기도가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정하여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건축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섬기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되어져서 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한 주간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힘쓰고 예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 회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